자, 오늘 읽은 이 시편 74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때에 기록된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몇 년 동안이나 포로로 있었습니까? 70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픈 고통이었는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과 같은,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이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죄 때문이죠. 그런데 특별히 어떤 죄? 우상을 숭배한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처음에는 침묵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징계를 결코 피할 수 없다. 특별히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적당히 하지 않으시고 무섭게 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만큼 하나님이 징계를 시작하시면 그 징계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만큼 무서운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당신의 이름이 짓밟혀 가면서까지 징계하신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자녀들이 잘못할 때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는 부모일수록 한번 매를 들면 무섭습니다. 그때그때 화를 내고 화를 자주 내는 부모는 차라리 더 쉬워요. 그러나 오랫동안 모르는 척 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한번 매를 들면 정말 무섭죠. 그때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부모가 자녀를 아프게 때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까지 때릴 수 있어? 라고 말할 정도로 무섭게 징계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시는 만큼 한번 징계를 시작하시면 그 징계는 무서울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 자기의 이름이 짓밟혀 가는 데까지 우리를 징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을 봐요. 3절 끝부분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니,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불사르게 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모든 조각들을 깨트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회당까지도 불사르는 이런 일들을 지금 누가?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무섭게 징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때라도 속히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보다 더 무서운 징계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징계인가?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매를 들고 때리는 것, 그거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정말 무서운 징계는 무엇인가? 이제 그 매까지도 놓아버리는 것,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 이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당신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안 되면 매를 때리고, 또 책망하고 매를 때리고. 그러나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 말씀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없는 것, 이것보다 무서운 징계가 없어요. 이런 징계가 성경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것, 그거는 괜찮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것, 이것보다 무서운 징계가 없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플 때가 있죠. 그래도 아파도 걱정이 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언제? 잘 먹고 잘 놀면.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또 아이를 낳아서 엄마, 아이가 아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잘 먹니? 놀기는 잘하니? 잘 먹고 잘 놀면 어때?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라. 괜찮다. 곧 괜찮아질 거다. 그렇죠? 그러나 언제? 먹지 못하면 이거는 큰일이. 어린아이뿐만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잘 먹기만 하면 그래도 일단 괜찮아요. 크게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잘 먹지 못하면 그거는 정말 위험한 것이, 심각한 것이. 그래서 어떤 투쟁을 할 때도 가장 무서운 투쟁이 어떤 투쟁입니까? 단식 투쟁. 먹는 것을 그만두고 하는 투쟁, 이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징계가 가장 무서운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더 무서운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것, 이것보다 더 무서운 징계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만 하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는 이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의 가장 무서운 병, 큰 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냥 강단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하는 인간의 소리로 들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 이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 뭐 여러 가지, 요즘 교회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더 이상 부흥하지 않는, 뭐 어떻게 보면 인구가 주니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예전에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그 말씀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없어진 것이, 이것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고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처음에는 참 좋아요. 편하고 자유로워요. 그냥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다 걸러버리면 편하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백약이 무효로 점점 시름시름 힘이 빠지고 죽어가는 어떤 사람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어린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부모가 잠시 곁을 떠나가지고 부모의 잔소리가 없으면 어때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가 어디 며칠간 멀리 놀러 간다 그러면 좋아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삶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 아이가 어린 아이일 경우에는 자기 생명조차 위험해져요. 양들도 마찬가지죠. 목자가 없으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자꾸 귀찮게 안 하고 때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러다가 결국 어때? 사자에게 잡혀 찢겨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 적당히 듣고 그냥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만 좀 하기 힘든 일은 그저 순종하지 않고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때요? 결국은 그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이런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앞에 남은 길은 사망의 길 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거기에까지 이르렀어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 요한일서 1장 9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예요. 시편 32편 1절과 2절이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한 번도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은 있어도 소용이 없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죄의 가리움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런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이 말씀이 이전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된 줄 아세요? 그렇게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가 유쾌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 이런 기회까지도 우리에게서 떠나갈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 너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질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너희 앞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일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인정